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서 1장 18, 19.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읽으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날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태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그 제안을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지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야말로 마이크로스코프 갖고 이렇게 보듯이 디테일하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의 피인 것을 깨달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피는요, 주님의 고난의 절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었다는 그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그 피를 통하여 우리 영혼 속에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피뿌림의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보혈의 효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시간을 끌기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말씀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바로 피로 말미암는 구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피의 효능의 가장 첫 번째 효능은 뭐냐?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은 고난의 절정이고 그 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육체를 깨트림으로써 당신의 생명을 이 세상에 부어주신 바로 그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생명의 능력 속에 정말 어떠한 힘이 있는지, 그 능력의 근원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이나 중국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가 개새끼 낳지 않아.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즉,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힘있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한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그 피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죠. 즉 예수님의 피에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피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성경은 뭐래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피의 가치는 바로 생명의 가치와 같은데, 이 생명의 가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차이가 있어요. 양이나 짐승들의 그 피의 생명의 가치와 우리 사람의 피의 생명의 가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피의 생명의 가치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피조물의 생명 모두 끌어 다 합쳐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하고 가치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건 전 시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의 그 생명 가치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다는 것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속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리뎀션,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네. 아멘. 마귀한테 종노릇한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값으로 주고 샀다는 것. 네. 와. 자, 이것만 봐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그 프라이스 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눈으로 보이질 않지만요. 예, 엄청난 프라이스 택이 붙어 있다는 걸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예,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 우리 별 볼 일 없어요. 예,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먹어가고 뭐 또 뭐 교회도 아까도 그랬죠. 우리 좀 너무나 이게 뭐죠? 단출하잖아. 좋게 얘기하거든. 예, 그래서 뭐 좀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예, 저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비록 적은 무리가 모인 교회지만요, 이런 생명의 가치를 부르짖고, 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 예수가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존감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슴을 피고 세상에 가서 떳떳이 나아가신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들으셨다는 게 그 피가 그냥 땅에 쏟았다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그러죠. 예. 예수님이 그냥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피가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사실은 그 피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라간 피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가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화목 제물로 드려주심으로써 정말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왜? 율법으로 해서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 죄의 값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제단을 피를 뿌리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율법의 그 부족한 것을 만족시킨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율법에 의하면 모두가 죄인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써 율법을 만족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속하였다는 거예요. 죄를 속인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무능하게 만들었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만 씻김 받았다 이걸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 죄가 더 이상 무능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는 어떠한 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지지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의 그 값으로 피값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마귀가 우리를 다시 데려가려면 그것을 다시 되갚아야 리펀드 해야 되는데 마귀에는 그 리펀드 할 만한 돈이 없다는 것. 세상 말로 하면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생명만큼 그것을 리펀드 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뿌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피로 인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간다는 거에 거기만 그냥 기뻐 희희낙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귀한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죄와 싸워서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법적 권리를 가졌다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그 능력이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이건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 피가 떨어지니까 무덤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란 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은 바로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전쟁하신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발휘된다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오직 예수의 피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피의 그 그리스도의 그 피의 원리가 깨달아졌을 때 그 피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 무덤이 터지고 거기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도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한 두 번째 뭐예요? 하늘을 열었다는 거죠. 예. 무덤이 열리고 음부의 권세가 지고 하늘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9장 12절에 보면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여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열고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예. 옛날에 대제사장은 1년 1차씩 그냥 그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지만은 온전치 못하기 전에 매년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그 거룩하신 피로 한 번의 제사로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제사를 완성시켰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그 성막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걸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한다면, 그 휘장은 그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죄와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을 만날 수 없어서 휘장을 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피가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젠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네.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린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게 될 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믿으시겠어요? 아멘. 예. 우리가 뭐 하나님 뭐 헌금하면 복 많이 주시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 주시고, 예, 그것도 좋아요. 신문대로 거두는 게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 삶이니까. 근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고 하나님 보시 착하게 잘 사셨으니까 그런 일은 뭐 경험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워낙 좀 삐뚤빼뚤한 놈이라 제가 정말 그 사역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잘못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 고집으로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겨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요, 말씀에 영감 주세요. 능력 나타나요. 예. 그리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안수하면은 표적이 일어나요. 다 아무 변화도 없어. 그런데 딱 엎드려가지고 주님 하면요, 냉랭해. 냉랭해. 와,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죄송한 표현인데 부부관계 같아요. 밥 해줄 거 다 해주고 뭐 할 거 다 해줘. 근데 밤에 딱
잘 때 등 쫙 돌아눕는 기분. 나이스하게 해줘. 근데 밤에 침대 들어가서는 싹 냉장고에 등 탁 돌리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거는 우리 다 뭐 삶같이 살아보셨으니까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숨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럽니까? 3년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 Don't ask me. 대답 안 해줘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딱 주실 때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주셨어요. 환상 속에서 이제 뭐 그런 체험을 하는데 그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인데 가장 좋은 뭐냐면 내가 너를 버렸으나 다시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그 귀절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는 큰 소리 치는 게 뭐냐면 물고기가 차라리 물에서 나와서 살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이거 영적인 질식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봐서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의 피가 떨어지면서 하늘문이 열렸을 때는 우리가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피는요 그 제단에서나 거기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도 전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죄를 사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고 그 영적인 그 천사들이나 그 사단에게 역사했다면 우리 인간에게도 반드시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린 여기까지 믿음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맨날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 듣는 거 어떠겠다. 뭐 천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진리는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발휘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서에서 읽었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봤듯이 그 피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뿌려진 거룩한 하나님의 피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려고 여러분들을 구속하려고 할렐루야 나를 구속하려고 사실 그 피의 적용은 최후의 목적은 나였어요. 여러분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그 피의 효능이 나한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속이란 말에는요 죄사함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작으로 내가 부활로 인한 완전한 몸의 구원, 영과 혼과 몸의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즉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 그 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그 베드로서는 이제 베드로가 그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한 것은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교만한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민족이에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세상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 나서 내가 너하고 법을 세우고 율법을 줬을까? 그래서 이들은요 선민의식에 꽉 차 있어. 자기네만 인간이고 이방인들은 다 개취급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조그만 나라에서 맨날 중동에서 시끄러운데 왜 쟤네들 저렇게 싸우는지 아세요? 쟤네들 선민의식이구나.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멋대로 조금 자기네들 하는 거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네들만 선민이 아니라 이젠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율법에 묶여있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있는 종교인이에요. 오히려 생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듣고 정말 그 구속의 은혜를 받으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보혈의 피부름의 능력이에요.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이런 거 신분 가리지 않고 그 피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 이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의 능력이 있고 하는데 그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언약의 카버넌트잖아요. 구약도 카버넌트, 옛날의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래서 이 카버넌트인데 이 언약이라는 관계는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야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클레임만 거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나 복 줘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게 카버넌트라는 것은 말하자면 비즈니스적인 용어예요. 계약이야, 계약. 즉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 약속인데 우리는 내가 할 부분은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조항이 됐으니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믿음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달라고 바락바락 때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은, 그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손길에 자연적으로 그것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을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언제 시간 되면 제가 이 영의 통로, 믿음의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디테일하게 볼 거지만 오늘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냥 지식적인 동의야. 내가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해가지고 난 그렇게 컸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면 내가 알 거 다 알아. 나 뭐 유년부서부터 컸어. 뭐 유아 세례도 받고 그다음에 성인 세례도 받았어.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했어.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거는 지식적인 동의는 믿음과 관계가 없다는 깨달으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쓰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Hello? 네? 45cm래요. 약 45cm.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 왜냐면 머리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 거리에 머리로 믿으면 알고 있으면 지옥이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가슴으로 믿으면 천국인 걸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목사님 그랬어요. 이렇게 45cm래요. 뭐 표현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바로 그게 이제 머리로만 아느냐 이건. 근데 이 지식적인 동의는요, 사람의 지식은 뭐냐면 성경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데, 그래서 공부만 많이 한 사람들은 교만해요. 지가 뭐 많이 한다고. 근데 물론 이 지식을 배운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지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귀한 말하는 경로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단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머리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내 가슴으로 와서 정말 내 마음으로 옮겨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것이 경험적인 믿음이에요.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지식적인 동의,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알고는 있어. 그러나 내 마음에 왔을 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뭐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고 뭐 해서 말로 설명은 안 되지만 알아. I know him. 예. 제가 그 중국에서 어디 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아세요? 예. 그 다음에 아멘 소리가 조금 죽어. 정말 예수님 아세요? 그랬더니 우물우물해.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아.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수님은 몰라. 경험이 없어. 믿음의 경험이. 그분의 손길,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감동해 본 적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가 어느 미국 목사님한테서 들은 걸 써먹은 거예요. 예. 미국 목사님 중에서 그 갓체이스라는 그 글을 쓴 목사님인데 타미 테너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한 몇 시간을 그냥 기절해 있고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셔서 엄청난 그 부흥이 일어난 적이 몇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에 있으니까 며칠 후인데 그 처남이 다른 도시에서 그 일대에 공항에 픽업을 했는데 처남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공항에 픽업하는데 그날따라 교회 한번 들여보고 이렇게 스탑바이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데려갔대요. 그랬더니 교회 본당문에 딱 들어오더니 발이 딱 붙더니 덜덜덜덜 떨더니 한다는 소리가 He's here. 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갔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 예수 믿고 어떻게 결심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떨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He's here. 그 사모님은요 또 마켓에 가서 계산대 카운터에 이렇게 줄 서 있는데 그 앞에 사람이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구원의 도를 설명했는데 가운데 사람과 뒷사람이 그럼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역사예요. 왜? 이게 몸에 우리가 향기가 배듯이 가는 족적마다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 그 빛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알게 되는 거야. Just I know. 아멘. 예. 이것이 믿음으로인데 이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문을 오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주의적인 목사인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저도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이지만 떠듬거리는 어떠한 그 정말 그 말씀실에도 이 안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순간 그 말씀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역사하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믿습니다. 아멘. 정말 내가 그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행동. 즉 받았으면은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저는요 우리 예찬 성도님들 정말 믿음 좋고 정말 다 좋아요. 근데 이제 한번 챌린지를 하는데 몸이 아프거나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요 한번 손 얹고 기도해 줘 보세요. 그리고 한번 기대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유 목사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 아니고 나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목사에게만 기름 부으심 받은 자에게만 뭐 40일 금식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라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마지막에 뭐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한번 실천 한번 try. Why not? 아멘? 아유, 안 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말아요. 안 날 거 당연하니까. 근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면 난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신의 은사가 있게 된 것이 평신도 때 우리 애들이 아플 때 한번 기도해 봤어요. 애들이 낫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우리 애들 정말 대학 갈 때까지 쭉 갈 때 병원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우리 딸내미 사고 나서 여기 찢겨가지고 피투성이 된 거 됐고 교회로 왔을 때 내가 기름 발라주고 기도했더니 멈췄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은 막 기적을 봤으니까 놀래고 난리 굿이 났었는데 지금 상처도 없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는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했는데 안 나면 어떻게 쪽팔려 세상 말로. 근데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그 어떤 압력에 눌린 적이 있었어요. 감기 몸살은 쉽게 해. 근데 뭐 암병, 죽을 병 오니까 감히 손이 가기가 힘들어. 저건 자신 없는데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그건 네 능력으로 치료하냐? 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따라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의무만 있는 거예요. 아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 얹고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병든 자가 손을 얹어 나으리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선포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손 얹고 기도해 줄 의무만 있습니다.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 다음은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믿으시 예수로 축원한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보세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해보면 해볼수록 담대해집니다. 아멘. 네. 저도 어떤 때는요, 나도 감기 몸살을 해가지고 아파요. 나도 어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촬영해줘라. 와이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믿자의 본전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은 뭘 깨닫게 되면 넌 주의 종이야. 네가 낳고 안 낳고 결과에 넌 책임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렇잖아요. 종은 주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물건 팔 때 이거 100불에 팔아면 100불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거 1불짜리 100불 받아요. 이런 소리 못 하잖아요. 하라는 데 하고. 그럼 주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의무만 행하면 됩니다. 내가 책임까지 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돈 못 나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안 나도 괜찮아. 그건 내 책임 아니야. 단 나는 주님이 그렇게 말했기를 아픈 사람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 얹고 기도해 줄 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이게 순종의 삶의 한 단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이 더욱더 성장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한번 와이나 이 도시를 한번 뒤집어 보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피가. 예. 그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같이 한 능력은 뭐로 일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피가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요 그 법칙이 있어요. 성령의 법칙이. 피가 뿌려지면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순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을 바꿨잖아요.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내 양심이 살아나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양심으로 깨어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존재로 바꿨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기 다 우리 저기 모태신앙 아니잖아요, 그죠? 다 옛날에 한가닥씩 우리 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주종에 나와서 나와서 이렇게 할까요?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어떤 때는요 버깅하잖아요. 안 가려고 하는데 막 안에서 그냥 버깅하고 마더링 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제가 중국 선교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단기로 가가지고 한 2, 3개월 지나면서 이렇게 봤는데 오기가 싫어. 별로. 그래서 난 주님한테 항상 기도했습니다. 주님, 남의 밥상에 내가 숟가락 들고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기는 먼저 선교가 다 있고, 그러니까 저는 잘 보고 가서 목회를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볼 때마다 마음에 뭔가 이렇게 충동이 와요. 그때 정말 이근으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단속에서 집회도 안 하고 그냥 따라하면 구경만 해주고 누가 기도 부탁하면 기도만 해줬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한 열흘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학습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막 뒤집어 놓고 그래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 북경으로 이제 돌아오는 기차를 타는데요. 그날 밤에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극박 버깅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stop bugging me. 나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네. 주님 stop bugging me. 나 다시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 선배 선교사한테 저 아무래도 다시 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했더니 아멘 할래는 언제 올래? 그래가지고 그때가 겨울인데 7월 달에 내가 인디아 그레주베이션에 집회 약속한 게 있어서 그거 끝난 다음에 9월 달쯤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2002년도 9월 달에 파송받은 거예요. 예.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케이스는 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증거는 그 성령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 피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렇대더라가 아니라 그분 I know him. He's my father. How dare you are. 나 스스로는 그 담대함이 거기서 나오는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피가 흐르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또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피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정말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제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거듭났고 이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영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교회 나왔으니까 11조 하니까 헌금 냈으니까 뭐 천국 갑니다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정말 흠뻑 적셔야 되는 걸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예. 요새는 정말 단에서 피의 설교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애타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정말 이 단에서는 예수의 피가 항상 뿌려져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우리 그 피 뿌린 안에 거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피의 장막이 나를 있어요. 가정에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것이 예배가 되고 예배는 피 뿌림이잖아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야. 아침에 나서 기도하는 순간 그 사업장에 핏뿌림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들은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그야말로 7길로 따라가는 역사에 따라서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피의 능력을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보실 때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예. 성령 볼 때도 그냥 주님, 간단해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예. 우리가 뭐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보라니까 막 기도를 깊숙이 아니에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잖아요, 나.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게 된다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뭡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 성령님께 굴복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에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시고, 예. 나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 제가 따르겠나이다. 그러한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하시는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에 내 마음의 눈이 고정시키시고, 예. 정말 믿음으로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를 향해서 활짝 그 능력에서 열어놓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열어놓은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물부뚝 부어주시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영이. 이 몸이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으로도 죄를 짓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아주 끊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이라서 여러분들 죄를 아주 끊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2번 갈 거 1번 가고 점점 멀어지고 그럴수록 죄를 이길 수 있는 또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과 정말 그 기도 속에서,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안에서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믿음과 습관을 가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정말 그 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예,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정말 그 능력이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항상 기도하잖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요. 정확히 조금 표현한다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이 땅에 부르신 거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얼마나 우리가 오래 갈고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게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장소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동일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상급으로 또 갚아주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정말 상급 받는다는 걸로 익사이팅 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고 또 우리 제자들한테 그거 보여주면서 이제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막 했지만요. 사실 어떤 면에서 정직하게 내 모습을 들어보면요. 가서 과연 정말 주님 앞에서 상급 받는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백한 것이 그저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은 고사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등줄여서 수고했다 나의 종아. 저는 그 말 하면 모든이나 네. 수고했다. 내 종아 수고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면요,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과 모든 것이 그냥 눈 녹듯 녹아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것은 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 굴고 삼키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잘 섬겨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떤 데 보면요, 내 꼬라지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전임을 쏟는 것은 그저 수고했다 소리 한 것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고 서로 실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